자, 오늘 즐거운 성탄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외치겠습니다. 다 힘차게. 셋, 넷. 메리 크리스마스. 근데 힘이 안 들어갔어요. 다시 한번요. 다시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잘 안 해보셔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예. 자, 우리나라의 야사의 전해저로 내려오는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조선시대에 14번째 왕인 선조가 전쟁으로 인해 피신을 가게 되었습니다. 서민 복장을 하고 피난길에 오른 왕은 몇몇 보좌관, 신하들과 함께 어느 시골의 마을에 들어가면서 그 시골 마을에 한 농부의 집에 들어가면서 쉬면서 이렇게 부탁합니다. 여보시오, 내가 지나가는 나그네인데 좀 며칠간 좀 쉬어야겠습니다. 그렇게 부탁했더니 그 농부께서는 쾌히 임금인지 모르는 거죠. 쾌히 들어오라고 하셔서 잘 융숭하게 잘 대접을 했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대접하는 것을 왕이 느끼는 거죠. 너무 감사한 겁니다. 여전히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아니하고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며칠 지나 보니까 나라가 전쟁 속에서 평정을 찾게 되어서 다시 궁궐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여전히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선조 임금은 농부에게 그동안 신세를 많이 졌소. 고마웠소. 내가 그동안 신세 진 것에 대한 보답을 하고 싶으니 당신의 소원이 무엇이요? 한 가지 내가 소원을 들어주겠소. 그 농부가 하는 얘기가 저는요 소원이 없어요. 이만하면 먹을만하고 먹을거리가 있고 또 건강도 이만하면 됐고 아무 소원 없으니까 그냥 가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 이분이 가면서 계속 채근합니다. 그래도 한 가지 소원만 얘기하시오. 그러면 한 가지 소원이라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며칠이 지나면 모월 모시에 내가 환갑인데 회갑 장치를 아이들이 준비하는 모양인데 그때 그냥 오셔서 한번 축하하는 시간에 오셔서 함께 같이 동네 어른들하고 같이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선조는 마음도 후덕하고 신세를 많아진 고마운 분에게 내가 쾌히 그렇게 하겠다고 평범한 소원 내가 그거 못 들어주겠냐고. 얼마 후 농부의 환갑 잔치 날이 되었습니다. 잔치가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그 마을 사돈이 마을 관찰산이 이 초란 농부집에 다 들려가지고 뭐 준비하고 요즘 말하면 도배하고 앞에 현관문도 수리하고 앞에 기념비도 왜들 그러세요? 당신 환갑이니까 환갑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그러면서 사또부터 그냥 관찰자까지 모두가 나와가지고 임금님이 행차하기에 미리 다 와가지고 준비를 다 해주고 그렇게 다 해주고 있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또 태도가 달라진 거예요. 이 임금이 여기 이 집에 오신다는 이 소리가 듣자 소문이 나자 그 손바닥만한 마을에 소문이 자자하게 난 거예요. 이분은요 임금님 한번 모셨더니 그 어떤 선물보다 더 크고 귀한 선물을 받게 되어졌더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가운데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사람을 참 잘 만나는 게 참 귀중하지요. 사람 잘 만나면 참 훌륭하게 또 길이 또 많이 펴져요. 예전에 조용기 목사님 같은 경우는 최자실 목사님을 또 잘 만나셔서 또 여의도에 아주 획기적인 한 획을 그었던 그런 모습을 바라봅니다. 또 어떤 경우는요, 또 사람 잘못 만나가지고 같이 어디로 감옥도 가는 경우도 누명을 쓰고 오해도 받고 뭐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쨌든 한 사람의 영향력이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한 사람 누군가를 만나기 원하는데 신적인 존재를 누구 좀 만나고 싶다. 신적인 존재, 신과 같은 사람을 만나고 싶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에서 모든 사회가 신적인 존재를 만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해왔는데 아무리 지성이 높고 발달되고 문화가 발달된다 할지라도 이 신을 전능자를
찾는 데에는 인간의 노력을 크게 끓이지 않고 노력을 완전히 기울여요. 인간의 이성이 발달되어졌던, 그리고 철학이 가장 발달되어졌던 고대 아테네에서, 철학의 중심지인 아테네에서조차도 이 전능자 신을 찾는데 멈추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가는 중에 그리스 아테네 시를 방문하게 되어졌는데, 이 바울이 아테네 시를 둘러보다가 그곳에 신을 섬기는 제자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신을 보니까 거기에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써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고, 알지도 못하는 신에게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숭배하고 찾고 있느냐고 했더니, 우리가 이런 신, 저런 신, 이런 신, 이런 저런 모든 신을 섬기고 있는데, 혹시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는 신이 있어서 그 신에게 제사를 드리지 않으므로 그 신이 노하여 가지고 우리에게 해코지하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그렇게 해가지고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 하면서 이 제단을 만들어가 섬겼다니, 얼마나 참 우리의 사람이 이렇게 약하고 단순한지요. 당시 학문이 가장 발달되어졌던 곳이 아테네였는데, 철학자들과 지혜자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이런 알지 못하는 신들까지도 즐비했던 모습들을 바라본다고 한다면, 아무리 사람이 똑똑하고 지성이 발달됐다고 할지라도 사람들 마음에는 전능자를 찾는 데는 참 노력을 또 많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인간이 부단한 노력을 하기 위해서, 신을 찾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인간이 노력을 해가지고 그 전능자를 찾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인간이 어떠한 수고를 해가지고 그 전능자를 찾을 수만 있다면 해야겠지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찾을 길이 없었더라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자 그러면 그게 아니다, 율법을 지킴으로써 전능자에게 나아가보자, 도덕과 윤리를 철저하게 지킴으로 그 전능자에게 나아가보자라고 해보지만, 어떤 분은 고행을 해가지고 한번 나아가보자라고 해보지만 그 모두가 헛수고였더라라는 겁니다. 얼마만큼 수고해야 그 전능자를 진정으로 만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만날 수 있는 길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인간이 신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말해주면서, 우리 인간이 신이라고 생각한 그 모든 것이 다 거짓된 것임을 말해줍니다. 참된 신은 우리 인간이 찾으려고 해서 찾아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신이 직접 우리 인간에게 자신을 계시해 주심으로써 만날 수 있습니다. 신이, 전능자가 직접 보여줘야 만날 수 있는 거지, 우리가 참 신을 우리가 노력해가지고 그 신을 만날 수 있다? 그건 참 어렵습니다. 자신을 계시해 주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무슨 수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신이 보여주시기 위해서, 찾아와 주시기 위해서 친히 육체를 입으시고 우리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졌는데, 인간으로 오신 이 일이 임마누엘 사건, 성탄의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던 이 얘기를 마태가 예수님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구절로 인용되어지고 예언되어진 말씀을 인용되어진 것인데,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7장 14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예언한 것은 주전 8세기였습니다.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보내줄 것이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임마누엘이라. 이 말씀의 배경은 열왕기하 16장과 역대하 28장에 있는데, 그 당시에 저 말이 왜 나왔는지, 그 당시에 왜 저 말이 나왔는지, 주전 8세기 때,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하시기 전 한 7, 800년 전 얘기, 아니 일주일 전의 얘기도 아니에요. 7년 전의 얘기도 아니에요. 왜 저 얘기가 나왔냐고 하니, 주전 734년에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서로 연합을 해가지고 저 남왕국 남유다를 침공하자라고 해서 남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을 침공하게 되어진 겁니다. 이때 남유다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해서 연합군대를 대항하기 위해서 모진 애를 써요. 그래서 애를 써가지고 결국은 연합군들을 갖다가 이렇게 두르지 못하도록 한 거 했습니다. 근데 한 거 하긴 했지만 그걸로 인해서 자기의 영토 벨렛이라고 하는 곳이 많이 무너지고 빼앗기고 20여 만 명이 포로로 잡혀갖고 많은 사람이 희생자가 나온 겁니다. 영토도 빼앗기고 20만 명이 죽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어지고 너무 출혈이 커요. 너무 아픈 이 모습이 너무 커요. 남유다는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의 공격을 잘 막아내긴 냈지만 이만저만 피해는 이만저만한 게 아니더라 이야기지요. 이런 상황 속에 있었는데 그 문제가 또 끝나지가 않았어요. 끝난 줄 알았는데 다시 퇴각했던 연합군들이 다시 동맹을 맺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다시 쳐들어오려고요. 남유다를요. 그러니 남유다 쪽에 아하스 왕이 있었는데 지난번에 얼마 전에 이 연합군이 쳐들어와가지고 우리가 너무 힘들었어요. 20만 명이 포로로 갈려가고 또 희생이 크고 영토도 빼앗기고 너무 출혈이 커요.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또다시 연합해서 또 들어온다는 거니까 얼마나 마음이 괴롭고 두렵고 힘들겠습니까? 그 표현을 오늘 이사야서 7장 2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백성들은 아하스 왕과 백성들은 두려워 떨게 되어집니다. 두려운 거예요. 한번 7장 2절 말씀 보니까 얼마나 두려웠는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2절 말씀 보면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의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다. 숲의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다. 이 말은요, 우리말로 표현하기 되어지면 사시나무 뜰듯이 떨었다. 아람과 또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오진 아직 안 했어요. 아직 그 시점은요. 지금 뭐 한 거 아니? 동맹을 맺은 거예요. 연합을 맺은 거예요. 연합을 맺은 거예요. 침공위에서 동맹을 맺었을 뿐인데 그들은 남유다 아하스 왕과 이 백성들은 그 소식을 듣자마자 두려움에 떨기 시작하는데 사시나무 뜰듯이 달달달 떨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하스 왕에게 보내 그 두려운 마음을 위로해 주시기를 두 가지로 위로해 줘요. 첫 번째 말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 첫 번째는 그들은 3절, 2절 다음에 3절, 그 다음에 4절 말씀 보게 되어지니까 그들은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 나는 두 부지갱이 거루트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연기 나는 두 부지갱이 거루트기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이 말은요, 불에 타서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지팡이라는 거예요. 불에 타서 아무것도 쓸모없는 그런 지팡이와 같은 것. 맹수와 싸우기 위해서 준비한 물건이 지팡이인데 이 북이스라엘과 연기나는 부지갱이 같은 이 모습은 지팡이가 불에 타다 만 거예요. 그것을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지팡이가 불에 타버렸습니다. 이제 연기만 납니다. 이 부지갱이 싸움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아니냐고 타다만 재나 다름이 없는 것이니 두려울 게 없다라는 거예요. 두려울 게 없다. 아람과 북이스라엘 동맹이 맺었다는 것이 재와 같다라는 거예요. 재와 같다. 비록 사람이 볼 때는 저들이 또다시 힘을 모았고 규합을 해가지고 연합해가지고 또 쳐들어오는구나, 또 죽겠구나 뭐 이래가지고 들어오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무엇하지 말라고 하는 거 아니? 낙심하지 말라고 해요. 이게 제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은요. 누구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라. 두 번째 위로의 말씀이 뭐인가 하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두 번째 위로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해 주시고 그를 도와주시겠다. 임마누엘 하겠다. 친히 도와주시겠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유다왕 아하스는 아람과 북이스라엘 왕이 다시 동맹을 맺고 쳐들어온다는 말에 두려워 떨었지만 사실은 두려울 게 없어요. 하나님께 함께 해주신다는데.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자, 11절 말씀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다. 징조를 구하라. 11절에 구하라. 깊은 데에 쓰든지 높은 데에 쓰든지. 여기 보니까 두 가지 얘기하는데요. 어디요? 깊은 데. 또 하나는요? 자, 깊은 데, 깊은 곳. 지금 아하스 왕과 유다 백성들이 빠져있는 깊은 두려움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람과 북이스라엘 동맹군으로 인해서 깊은 절망과 두려움에 빠져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라. 그리고 높은 데는 아하스 그 당시 왕, 높으죠. 왕의 지위를 말합니다. 비록 한 나라 왕일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도움을 받으면 되어 길이 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으면 높은 사람이라도, 누구라도, 왕이라도 안 된다. 그러니까 깊은 곳, 높은 데에 있든지 구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아하스는 그런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무슨 배짱이요? 두려워서 사시나무 뚫듯이 달달달달 떨고 있으면서 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아야겠다. 이야, 대단한 믿음이네.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기 위해서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는 것은 대단한 믿음같이 보이는 것 같아 보이는데 이건 가짜예요. 가짜.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불신앙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 속은 하나님 말고 또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 또 뭐 다른 게, 하나님 버건가는 뭐가 있는데, 뭐 내게 뭐 있는데, 숨은 게 이걸 있는 거예요. 아하스가 그때 생각한 게 뭐인 거 아니? 하나님 말고 저 아수르의 도움을 구하면, 우리가 뭐 저들은 연합회가 온다고 하고 나는 아수르의 도움을 구하면 능히, 그 당시 그 아수르가 강대국이니까 이래가지고 아수르 도움을 가지고 이겨나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아하스 왕은요, 우상 숭배 때문에 사실은 연합군을 하나님께서 보내서 신호를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여러 가지 신호가 오면 하나님께 돌아올 줄 알아야 되는데, 이 아하스 왕은 이런 연합군을 보내줬는데도, 신호를 아주 시그널을 보내줬는데도 안 돌아. 또다시 또 믿는 구석을 찾는 거예요. 근데 아하스 왕이 구한 이 모든 것을 아수르는요, 아하스 왕에게 아무런 유익을 하지 않아요. 도움이 안 돼요.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구하려고요, 은금을 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왕궁에도 성전궁에도 있는 거 다 긁어가지고, 벽에 있던 발라있는, 벽에 입혔던 금까지 모조리 다 긁어가지고 바치기 앞서, 그게 얼마나 경제가 어렵겠습니까? 온 돈을 다 바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도 사실은 유익하지 않는 겁니다. 역대하 28장 22절 말씀 보면, 역대하 28장 22절, 많은 사람들이 힘들면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요. 하나님을 등지고 있을 때, 역대하 28장 22절 말씀 보면,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뭐예요? 곤고할 때, 어려울 때, 힘들 때,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사시나무 떨듯이 달달달달 떨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더 범죄한 거 뭐예요 이게? 도대체가. 사람은요, 힘들고 자기 지위가 높아가고 잘 되면요, 하나님 잘 안 찾아요. 하나님 없어도 좀 될 것 같고 막 그래서요, 뭐 분당 사람한테 전도하러 가면 분당 밑에 천당인데 뭐 천당 꼭 굳이 갈 게 우리 집, 천당이 우리 집보다 더 좋아요? 라고 얘기한다고 하니까 그만큼 자기가 뭐 있으면 잘 안 찾아요. 근데 이 아하스 왕은 어떻게 된 게 공부할 때 더 하나님께 더 범죄하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아하스 왕은 공부할 때 또 하나님께 범죄했는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징조를 구하지 않는다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 더 우상 숭배하려고 더 그쪽으로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7장 13절 말씀 보면 아람의 연합군이 침공 들어왔을 때 남유다는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13절 말씀 보면 너무 큰 고통을 했습니다. 22여만 명이 죽고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게 모두 아하스 왕을 비롯해서 온 백성들이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백성들에게 그런 어마어마한 고통을 주면서도 불신앙에 빠져 하나님의 진노를 자초하고 있느냐라는 13절 말씀이 그런 뜻입니다. 백성들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고통을 안겨주었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 못 차리고 불신앙 속에 빠져 하나님의 진노를 그렇게 자초하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이 저 말씀이에요. 하느냐라는 겁니다. 왜 너희를 벌하시게 하여 하나님의 마음까지 아프게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사실 아하스가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의 공격을 받은 것은 하나님을 거부했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해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께 가야 합니다. 편안할 때는 더더욱 더 하나님 앞에 가야 합니다. 역대하서 28장 21절 말씀 보면 아하스가 그렇게 믿었던 하나님 앞에 안 가고 아수르요.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 어디로 가는 거 아니에요? 세상으로 자꾸 가려고 그래요. 애굽으로 가려고 그래요. 그 당시 아수르로 갔더니 아하스 왕에게 아수르에게 모든 은금과 재물을 다 가져다 주었지만 아하스 왕에게 뭐가 없어요? 유익이 없어요. 유익이 없어요. 얼마나 답답한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늘 그리워하며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마태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또 다른 이름 임마누엘이라는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첫 번째 교훈은 뭐인가 하면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을 보여주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임마누엘 징조를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은 절대적 사랑의 증표를 보여준 겁니다.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주변 나라의 침략의 위협으로부터 두려움에 떨고만 있었지만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잘 못 섬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임마누엘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혹시 우리는 자꾸 왔다 갔다 할지 몰라도 하나님 나를 끝까지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13장 1절 하나님이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시는지 보십시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 자기 사람들, 지금 여기서 말씀하신 자기 사람들이라는 것은 그 시대 제자들 얘기한 거겠죠. 예수님 모른다고 도망가고 예수님 부인할 그 사람들을 향해서 얘기한 거겠죠. 그 제자들 가운데 스승이신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았던 그 제자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하니?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이 말씀, 오늘 이 시대의 말씀을 바꿔 얘기한다면 오늘 그때 그 시대의 제자들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가 늘 주님 마음을 섭섭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섬기지 못했던 우리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누리며 그 사랑에 감격하고 감동하는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임마누엘 사건 또 하나의 이유는 그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 죽음에서 부활하신 후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면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지상에서 삶을 마치고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도 성령님을 통해서 계속되어지고 있는 것이 임마누엘이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을 처음 쓸 때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마태 기자가 마태복음 끝을 맺으면서 말씀하시기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지금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해 주셨고 그 약속대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약속을 믿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롭고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임마누엘을 다시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이름 예수 그 이름을 높여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